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37절부터 태절이니까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 하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와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모든 율법과 대언 자들이 그리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 두 가지가 나오죠. 첫째, 둘째 이렇게 나왔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은혜로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복을 주셔서 이 시간 이 말씀이 저희 마음판에 참 깊이 뿌리내리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 주의 영께서 이 말씀 저희 마음판에 기록해 주셔서 저희가 살아있는 생명의 서신으로서 모든 사람이 읽고 알고 읽히는 바가 되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증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저희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께서 열매를 통해서 저희를 드러내 주 예수님을 저희를 통해서 저희 예수님을 드러내 주시고 또 저희의 삶과 모든 행실을 통해서 또 말과 모든 이 언행을 통해서 우리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드러내는 주님을 표출하는 그런 가지로서 도구로서 쓰임받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세상에 빛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를 빛으로 삼으셨사오니 그래서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또 주님께서 제가 세상의 그 사망의 냄새가 아니라 생명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들로 또 점점 더 빛내주시고 예수의 형상으로 점점 닮아나가고 그분의 아들의 형상이 저희 안에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 같은데 세상에서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가장 자주 사용하는 말, 또 가장 귀한 단어, 아니면 가장 좋은 단어, 빈도수에서도 그렇고요. 이런 걸 선정하라면 단연 사랑입니다. 거의 모든 문학이나 영화나 연극이나 소설이나 노래 거의 핵심 주제와 소재를 살펴보면 핵심 오이 하나 찾으라고 하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사랑입니다. 심지어 대중가요도 이 단어 안 들어가는 노래는 없을 겁니다. 어떤 노래를 뽑아도 딱 하면 이 사랑이란 단어가 안 들어가는 노래가 없을 거예요. 성경은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며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뭐다 할 때 가장 유명한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 사랑이시니라. 불신자들도 아는 한마디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래서 흔히 기독교를 말할 때 사랑의 종교 이렇게 합니다. 무슬림들은 테러와 폭력을 삼으면서 자신들의 종교를 뭐라 그러죠? 평화의 종교 이럽니다. 사탄은 살인자요 거짓이 압이면서 자신을 빛의 천사다 이렇게 가장합니다. 사랑은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관계없이 가장 오용되고 남용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사랑했습니다. 이삭은 아들 중에서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딸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라헬에 대한 야곱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표현법이에요. 이게 진짜 어떤 문학가들의 표현과 달라요. 창세기 29장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섬겼으나 그녀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게 라헬에 대한 야곱의 사랑 한 줄입니다. 형용사가 필요 없습니다. 화려한 형용사나 수식어 없이 그 라헬에 대한 야곱의 사랑의 깊이와 크기가 마음속 깊이 와닿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느냐 이게 그냥 간단해요.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 한마디로 그냥 끝이죠. 야곱은 자식들 중에서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요셉에 대한 사랑도 구구절절히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채색 옷을 입혔더라. 이 한마디로 끝이. 채색 옷을 입혔더라.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는데 그들의 형제의 사랑은 신약교회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모델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혼같이 사랑했다고 하는데 이는 주님의 증언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혼이 다윗 형과 굳게 결합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혼같이 사랑하니라. 사무엘상 18장 3절에도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혼같이 사랑하였으므로 그와 다윗이 언약을 맺었으며 자기 혼같이 사랑하였으며 자기 혼같이 사랑하였으며 이런 예가 없습니다. 신약에서도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할 때 보통 자기 몸입니다.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거지. 근데 이 요나단은 한 차원이 높았어요. 자기 혼같이 사랑하였다. 솔로몬은 이방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삼손은 소울의 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이름의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은 다른 신들을 바라보고 포도주병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또 음행의 대가를 사랑했습니다. 사람마다 사랑하는 게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해서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람이 모든 악의 뿌리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을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깨뜨렸도다. 돈을 사랑하다가 돈을 사랑함이 돈을 탐내다가 돈을 사랑한다 돈을 탐낸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믿음에 떠나는 길이요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는 일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돈은 욕망을 채울 도구에 불과하며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의 증대로 만족하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을 사랑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가 하늘 사랑이보다 쾌락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무는 말하기를 잠언 21장 17절에 쾌락을 사랑하는 자는 가난하게 될 것이요 가난한 자가 될 것이요 포도주와 기름을 사랑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리로다. 쾌락을 사랑하는 자, 포도주와 기름을 사랑하는 자. 사람이 사랑하는 것은 각자 저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폭력을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사랑합니다. 애주가라 그러지. 애주가가 뭡니까? 술을 사랑한다 이런 말입니다. 술을 사랑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거짓 사랑합니다. 성경 말하기를 10편 52편 3절에 내가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하며 의를 말하기보다 거짓말하기를 더욱 사랑하는도다. 셀라.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하며 의를 말하기보다 거짓말하기를 더욱 사랑하는도다. 희한하죠. 우리는 거짓을 미워하고 몹시 싫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모든 것보다 더 거짓되고 사악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에 대언자들은 거짓으로 대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방법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걸 사랑하니 그것의 마지막에는 너희가 무엇을 하려느냐 이들이 사랑하는 게 뭐였느냐 거짓으로 대언하고 자기 방법으로 다스려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건 너무 힘들어요. 언제나 진리만 선포한다. 그것도 힘들다 이거예요. 거짓으로 대언하고 자기 방법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내 백성이 사랑한다. 왜 오늘날 이 교회가 개판이냐 그러면 목사들이 타락했어요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그걸 사랑합니다. 성도들이 그걸 사랑해요. 그런 설교를 사랑하고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겁니다.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어요. 계속해서 그런 걸 수요 요구를 하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 설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걸.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걸 사랑한다 이거예요. 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너무 성경만 따지지 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응? 그렇게. 어떤 사람은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합니다. 10편 52편 3절에 내가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하며 내가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하며 악을 더 사랑한다. 어떤 사람은 사망을 사랑합니다. 그게 말이 되는입니까? 누가 사망을 사랑할 것 같아요? 세상에 사망을 사랑할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성경은 사망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 자, 주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잠언 8장 36절에 그러나 나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 자는 자기 혼을 해치나니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사망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사망을 사랑하는 자들. 어떤 사람은 다툼을 사랑합니다. 늘 다투기를 좋아하고 논쟁하기를 즐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7장 19절에 다툼을 사랑하는 자는 범법을 사랑하며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멸을 구하느니라. 다툼을 사랑하는 자. 어떤 사람은 잠을 사랑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성경은 잠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현 세상을 사랑합니다. 대마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마다 사랑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거역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것, 사랑하라고 하는 것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걸 먹어야 되고, 맞죠? 미워하라는 걸 미워야 되고, 사랑하는 걸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 감정이 끌리는 거, 내 속에서 감정이 끌리는 거예요. 느낌이 끌린다, 마음이 끌린다, 기운다. 그걸 사랑으로 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사랑으로 행합니다. 내 감정이 끌린다, 감정이 끌린다. 그래? 그럼 내가 사랑에 빠졌다. 사랑이 찾아왔다. 감정이 끌리는 거죠, 지금? 아니면 내게 뭔가 이익이 되는 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해야 하는지,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지 성경이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사랑은 감정이 끌림이나 느낌이나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솟구치는 어떤 불길이 아니라 냉철한 선택 의지의 결정입니다. 사랑은 이 불붙는 뭐가 아니에요. 이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이 서구 철학이나 신화나 헐리우드에서 말하는 사랑은 내 속에서 육신의 감정이 치솟는 거예요. 이 감정의 불꽃, 욕망의 불꽃이 치솟는 것이 뭐냐?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상이 뭐든 간에, 그 대상이 뭐든 간에 막 내 속에서 막 억제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도 이 컨트롤할 수 없는, 그건 뭐가 되는 거죠? 사랑에 빠졌다 그래요. 이게 이 서구 유럽 사상, 유럽의 철학, 이 사랑에 대한 그들의 그 베이스입니다. 깔려 있는 그게 그거예요. 헐리우드 영화는 욕정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불타는 욕정은 뭐가 되는 거죠? 뜨거운 사랑이 되는 거죠. 불타는 욕정은 뜨거운 사랑이 되는 겁니다. 만약 이런 것을 사랑인 줄로 안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지 선택하는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이끌릴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무언가 이끌릴 때까지. 난 평생에 아직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 그런 대상이 없었어요. 누군가에게 아니 뭔가 이끌린 것을 사랑인 줄 알게 되면 그 이끌린 것이 뭔가 찾아올 때까지 아니 그런 걸 기다려야 되는 거지.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나도 어떻게 할 수. 사랑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를 대상을 딱 말해줬습니다. 그건 내가 주체적이 돼서 사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막 끌려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의를 사랑해야 되고 악을 미워야 됩니다. 의를 사랑해야 돼. 내가 끌리냐 안 끌려요. 내가 지혜를 사랑해야 되는데 끌리냐 안 끌린다요. 우리는 자기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자기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막 끌리냐 안 끌립니다. 속에서 막 솟구쳐 오르냐 안 솟구쳐 오릅니다. 오를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솟구쳐 오를 때까지 기다리면 1000년을 살고 몇 번 더 살아도 한 번도 그런 경험 못 할 겁니다. 한 번도 그런 여러분 옆집 사람에게 대해서 막 솟구쳐 올라요. 막 주체할 수 없는 솟구쳐 올라요. 어떻게 생각해? 응?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자기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이랬습니다. 근데 꼭 남의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해야 되고 사랑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성경을 아무리 펴서보고 컴퓨터로 성구사전을 찾아봐도 이 검색을 해봐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구절은 꽤 많이 나오거든요. 꽤 많이 나오는데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구절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는 말에 있어도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라는 말은 없구나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자기가 사랑을 못 받는 건 성경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근데 그거는 성구사전 찾아도 안 나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나와요. 디도서 2장 4절입니다. 디도서 2장 4절에 보면 교회에서 나이든 자매들이 젊은 자매들을 가르치라고 돼 있어요. 젊은 남자도 가르칩니다. 나이든 자매들은 성경 교사입니다. 교회에서. 뭘 가르치냐면 어떤 교리 안 가르쳐야 됩니다. 이걸 가르치면 돼요. 디도서 2장 4절 5절입니다. 이게 나이든 자매들이 젊은 사람들을 젊은 여자들, 젊은 처자들을 가르치고 아니면 젊은 아낙네들 자매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디도서 2장 4절 이것은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가지며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며 이건 사랑하게 하는 건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사랑은 솟구친 열망이 아니라 불꽃이 아니다 말이죠. 이건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젊은 여자들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가지며 이게 첫 번째예요. 술 먹거나 약 먹거나 해로해로 하지 말라고요.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며 교회에서 연로한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이 가르쳐야 할 것은 이겁니다. 이런 것은 젊은 목사가 젊은 여자에게 가르치는 것보다 연로한 자매들이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연로한 여자들이 가르쳐야 할 것은 8가지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반드시 가르쳐야만 하는 것이고 젊은 사람들은 배워야 하는 겁니다. 배워야 돼요. 첫 번째 맑은 정신을 가지게 하고 술, 담배, 약물 따라 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기 남편을 사랑하게 하라. TV 배우들이나 이런 거 사랑하지 말고 누굴 사랑하라고요?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그 어떤 거 같지도 않은 사람들 보면서 막 고함지는 여자들 있죠. 그보다 얼빠진 여자를 못 봤어요. 자기 남편을 사랑하게 하라.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라. 그리고 몇 가지 더 있습니다. 5절 신중하며 정숙하고 가정을 보살피며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매니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아니하리라. 신중하며 정숙하고 가정을 보살피며 홈키품 가정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가정을 보살피며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라.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거를 가르치라. 이거는 뭡니까? 성격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 문제. 우리는 마땅히 사랑해야 할 것들을 알고 사랑하고 가르치고 배워야 돼요. 사랑은 의무고 특권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 우리는 뭐냐?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명령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주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여 율법에서 큰 명령은 무엇이니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냐 물었어요. 주님은 재치 없이 답변해 주셨는데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이 마음이 마음대로 되냐?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여러분이 생각을 스스로 통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 뭐냐? 사랑이란 것은 뭐냐? 의지다 이 말입니다. 사랑이란 것은 뭐라고요? 이성이고 생각하고 의지다 이거예요. 의지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고 특권이고 주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사랑하라 이거 뭐라고요? 명령이에요. 명령은 단순히 알고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순종이에요. 신명기 11장 1절에 그런 정도는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책무와 법규와 판단의 법도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법이란 것은 뭐냐? 지키는 거죠.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명령에 순종의 복을 받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들의 생존과 번영과 복과 이 모든 삶의 일상의 삶에서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어요. 자기 자신의 인생의 그 운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내 자신의 삶과 내 가족의 삶과 우리 민족의 이 번영과 형통, 복의 이 모든 일상과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들이 주를 사랑하면 주님은 그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십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주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시험하십니다. 시험의 방법은 참 독특합니다.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시험하겠다요. 어떻게 시험할 것 같아요? 시험 문제 내지는 않겠죠. 몇 월 며칠 날 시험 본다. 기말고사 본다. 그건 아니에요. 졸업고사 본다도 아니고. 시험의 방법은 뭐냐? 거짓 대언자, 거짓 교사, 거짓 사도, 거짓 형제들, 거짓 유대인들, 거짓을 보내는 겁니다. 거짓을 보내는 거예요. 신명기 13장 3절입니다. 거짓을 보낸다 이거. 그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거짓에 딱 끌린다. 그럼 이제 그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거짓을 다 리젝트해. 거절해. 그걸 미워한다.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신명기 13장 3절. 너는 그 대언자나 그 꿈꾸는 자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 너를 시험하시느니라. 너를 시험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 시험하는데 그 대언자나 그 꿈꾸는 자나 이들이 시험의 도구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지 아니하는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짓 대언자, 꿈꾸는 자를 보내주십니다. 거짓 형제도 보내주시고 거짓 교사도 보내주시고 거짓 목사도 보내주시고 거짓 사도들도 보내줍니다. 보내줘요. 그들은 비전을 가지라, 꿈을 가지라, 4차원의 형상을 가지라, 마음에 원한 것을 그리라 등등의 심리학과 심령수를 동원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강단에서 그걸 막 설교하는데 전부 다 아멘, 아멘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란 뜻이에요. 꿈을 꾸십시오. 근데 그 꿈꾸는 자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누굴 보내줬다고요? 그 꿈꾸는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그 꿈꾸는 자들의, 한국에 꿈꾸는 자들이 많은데 꿈꾸는 자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마음속에 우상을 세워두고 죽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 우상의 수요대로 응답해 주심으로써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진리보다 거짓을 더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강한 미혹을 보내셔서 그들이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그들이 뭐라고?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강한 미혹을 스트롱 딜루저를 보낸다 이거예요. 그 강한 미혹을 보내셔서 뭐 한다?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거짓말을 믿게 하신다. 신천지도 믿게 하고 JMS도 믿게 하고 문선매도 믿게 하고 하여튼 믿게 합니다. 믿게 해요. 강한 미혹을 보내셔서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건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자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십니다. 사입이나 이단 연걸 믿는 이들 중에 믿음이 크고 강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심리교인들보다 홀인더 믿음이 좋아요. 홀인더 크고 강합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스트롱 딜루전, 스트롱, 약한 게 아니라 스트롱 강한 미혹을 보내셔서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고 싶은 것을 믿게 해주신 겁니다. 저 세상에 어제 어떤 목사님이 동영상을 보여줬는데 이런 미친 목사가 있다는 그 동영상이 그건 뭔 동영상이가 성도들이 그 목사도 아니지. 근데 그 양반한테 주님 그래요. 목사님이 아니고. 근데 세상 살다 보니 별의별 이런 근데 그 교회가 너무 커진다는 거예요. 약해져. 보통 가서 우리 그런 교회 금방 망하지 않나가 아니에요. 안 망합니다. 10,000명, 100,000명 이래 막 늘어난다 이거예요. 강한 미혹을 보냈어. 어떤 분이 지나가다 교회를 이제 그냥 교회로 자기 교회가 아니라 그때 남의 교회를 그냥 들리게 됐는데 가보니 이 앞에 강단에 자꾸 음식을 막 갖다 놓더래요. 강단 앞에 제사상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느냐 그랬더니 저기 주님 드시라고 갖다 놨다 이거야. 그 제사죠. 그래서 그 교회가 성도가 주느냐 안 준다 이거예요. 늘더라는 거죠. 늘더라 이거죠. 오히려 그 믿음이 더 크고 강하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고 싶은 것을 믿게 해주시는 겁니다. 믿고 싶은 걸 믿게 해주신다. 주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 시험하시며 우리가 주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하지 않는지 알고자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마음속에 뭘 보내주신다. 신명기 8장 2절 다른 건 잘 안 믿기는데 그렇게 마음에 끌린단 말이죠. 마태오는 안 믿기는데 도마 행전을 믿기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은 잘 못 믿으면서 바나바 행전은 막 그냥 책을 사서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끌린단 말이죠. 신명기 8장 2절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라. 뭐라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한마디로 그 너의 의지, 너의 선택, 네 마음 생각 그걸 한번 알아보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럼 내가 뭘 하고자 하느냐 이거예요. 그걸 알고자 하십니다. 하나님 그걸 시험하신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시험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키려 하는지 하지 않는지, 지키려 하는지 하려 하지 않는지 그 여러 의지를 시험하신다. 알아보고자 하신다. 주님은 순종의 능력을 묻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자 하는 소원과 의지가 있는지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의 뜻을 행하겠다는 선한 소원과 의지가 있습니다. 소원과 의지입니다. 주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할 능력이 있느냐 아닙니다. 사랑하느냐, 의지가 있느냐, 그런 소원이 있느냐는 겁니다. 제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힘이나 도이나 지위나 학위가 아니라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주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주의 명령을 행하고자 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 주를 사랑합니까? 주를 사랑하는 자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것이니라. 내 말을 안 지켜놓은 거지. 말을 안 지킨다. 내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주님은 순종이고 사랑의 척도에 시금석이라고 하십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께서 오심으로 저주를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어떤 사람이 주 예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 예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하지 않는 거지 뭐 그게 아니에요. 그는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사랑이란 것은 뭐냐 이거예요. 감정의 발로가 아니다 말이에요. 의지와 선택이란 말이죠. 의지와 선택이다. 둘째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둘째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둘째 명령은 곧 이것과 같으니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이것들보다 더 큰 다른 명령은 없느니라. 이것들보다 더 큰 다른 명령은 없느니라.
이 명령은 율법에 있는 명령을 위해서 두 번째인데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아니고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을 사랑합니다. 자기를 아끼고 먹이고 돌보고 양육합니다. 성경 말하기를 에베소 5장 29절에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묘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지 않으니.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묘한 적이 없고 사람 중에서 아무도 자기 육체를 묘한 적이 없다.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지 않으니.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처럼 사랑하면 됩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이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순종과 결단의 문제이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로마 13장 9절 10절에 로마 13장 9절 10절 이 한마디면 신약성의 전체 우리의 실행 명령을 다 준행하는 겁니다. 로마 13장 9절 10절 너는 가늠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는 것과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어떤 다른 명령 100개든 200개든 300개든 말이야.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성취니라. fulfilling. 사랑은 the fulfilling of the law. 사랑은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니라. 하나의 명령은 많고도 많습니다. 다 셀 수도 없이 많아요. 구약에서는 흔히 613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에서도 200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약 200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다 외워서 지킵니까? 외우지 못해도 됩니다. 한 가지 명령만 지키면 모든 명령을 지키게 됩니다.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명령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봅니다. 갈라디아 5장 14절. 갈라디아 5장 14절. 온 율법이 한 말씀 안에 성취되었다. 온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 만에 one word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 fulfilled. 이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 우리는 율법 무용론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 폐기론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우는 자들입니다. 로마 3장 31절에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는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을 통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말은 율법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 성취자들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웃사랑을 통해 율법을 성취하고 있으며 그것을 굳게 세웁니다. 모든 명령, 모든 율법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이웃사랑은 모든 율법을 성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왕가의 법이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로열로라 같습니다. 여러분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왕가의 법을 따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잘하거니와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법을 성취하라 이거 하면 잘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법을 지키고자 결단해야 됩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원과 의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따라 산다는 겁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산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주를 사랑하는 것은 주의 말씀, 주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나는 주를 사랑한다. 그 말은 주의 명령,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으로 갑니다. 이거는 워낙 많이 했던 구절들. 여러분이 다 외워놔야 되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주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 주신 명령입니다. 이건 권면이 아니에요. 충고나 권면이나 제안이 아니라 이것은 명령이에요. 이거는 order, commandment입니다. 명령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을 지키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예수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조건이죠. 내 명령들을 지키라. 구원은 오직 믿음 오직 그대로만 됩니다. 구원받은 후에 신자의 삶은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요구됩니다.
그 신자의 삶은 주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요구된다. 이걸 require. 이거 요구되는 겁니다. 이거 명령이다 이거야. 누구나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건 예외 없이 믿으면 구원받아요. 누구나 주 예수를 사랑하면 그분의 명령들을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그는 제자가 됩니다. 믿음으로 신자가 되고 사랑함으로 제자가 되는 겁니다. 14장 21절 내 명령들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 자다. 주님께서 누가 나를 사랑한 자냐 그러면 간단합니다. 내 명령을 가지고 나를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헌금 많이 한 사람, 교회 잘 나온 사람, 기도 많이 한 사람, 전도 많이 한 사람, 교회 많이 지은 사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금식 많이 한 사람. 물론 이런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훌륭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훌륭해 보이죠. 그런데 주를 사랑하는 증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의 명령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입니다. 주의 명령을 가지고 그걸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주의 명령을 지킴으로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리라. 그 뭐냐? 자신을 계시하신다 이거예요. 주의 계시가 누구에게 임하는지 보십시오. 주의 계시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누구에게 임하느냐? 성경 달달 외우고 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명령들 가지고 지키는 자들에게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주님은 주의 명령을 가지고 지키는 자에게 자신을 계시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가장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라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고 가장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 개념적으로 만난 사람이 많습니다. 이 성경책이나 이 어떤 종교로 개념으로 만나는 사람, 개념으로 만나는 그거는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를 person to person 인격으로 만납니다. 인격으로 만나야 돼. 인격으로 만나는 사람이 뭐 하느냐? 믿음이든 사랑이든 이 인격적인 뭐가 나오는 겁니다. 인격적인 뭐가.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14장 표현호선님 23절 24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가서 여기서 우리가 했죠. 지금 내 아버지 했죠. 우리가 가서 삼일체입니다. 그에게 가서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것이니라. 자 예수님의 명령을 지킨다. 내 말들을 지킨다. 이 말은 뭐죠?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거기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사랑의 증거는 말들을 지키는가 주의 말씀들을 지키는가 여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내 말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판단 기준은 없습니다. 이게 유일한 판단 기준이에요. 그럼 주께서 말씀하신 명령들 우리가 지켜야 할 명령이 뭐냐? 주의 명령들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믿으라 사랑하라 합니다. 믿으라 하나를 믿으라. 하나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주의 말씀을 믿으라. 이 성경 믿으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믿으라. 두 번째는 사랑하라 합니다. 믿었으면 다음 뭐라고요? 사랑하라. 하나를 사랑하라. 주 예수를 사랑하라. 그분의 이름을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성도에 주어진 명령입니다. 이 명령들 가지고 지키는 자예요. 이걸 지키는 자.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예요. 주께서 제자들에게 지키라 주신 명령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이미 모두 주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제자들이고. 그들이 주신 명령이 뭐냐?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 왼쪽에 있네요.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명령이다. New commandment. 새 명령을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미 주를 믿고 주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제자들은 뭔가 큰 일을 해야 될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을 뭐 반석위에 세워놓아라 이러면 어때요? 역시 우리가 주님 따랐던 주님께 내게 대업을 맡기셨구나 한데 진짜 제자들에 주어진 대업이 뭐냐 이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베드로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뭐였습니까? 요한을 사랑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을 사랑한 것이었어요. 안드레가 아니 요한이 가장 해야 될 주님을 따르면서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뭐였냐면 예루살렘의 큰 교회 현관입니다. 베드로를 사랑해야 돼요.
응?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러면 되는 거죠. 그게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예루살렘에 큰 교회를 세워라, 신학교 세워라, 신문사 세워라, 방송국 세워라, 제자들 엄청나게 양육해라. 아닙니다. 그런 건 주님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런 건 주님 명령, 그건 나중에 승천하기 직전에 복음전도의 명령이 떨어졌고, 주님이 지금 주신 명령은 너희는 내가 늘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가장 큰 계명입니다. 이것은 약속이나 교훈이나 훈계나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명령이란 말은 뭐냐? 아담이 주신 명령이 뭐죠? 너는 선악을 알게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했죠. 그같이 명령이다. 그 명령에 아담 죽습니다. 주님이 노아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 너는 방주를 지으라. 안 어기면 죽습니다. 주님은 명령을 내렸어요. 아브라함이 너는 본토 친정 아비를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주님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명령이죠. 모세에게 주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이 명령을 주셨다고요. 그럼 주님 우리에게 뭘 주셨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주셨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을 주셨다 이거예요. 우리는 아담이나 노아가 받은 명령이나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와 관한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받은 절기나 제사교나 음식교례 같은 것들도 그런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명령은 뭡니까? 우리가 받은 명령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내 명령은 이것이다. 주님의 명령이 뭔데? 주께서 내게 하라고 한 명령이 뭡니까? 주님 내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뭘 하면 될 것 같아요? 내 명령을 지키라. 주님 내게 주신 명령이 뭡니까? 예, 서로 사랑하라. 내 명령은 곧 내가 너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 주신 명령이고 우리가 받은 명령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라. 이것도 명령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가장 큰 명령입니다. 베드로서 1장 22절. 베드로서 1장 22절.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형제들은 예외 없이 모두가 지켜야 할 명령으로 모두가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이니까 일방적인 서로니까 모두가 다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라는 것은 감정적 흥분 상태가 아니라 행동입니다. 사랑하라는 말은 형용사가 아니에요. 이 love라는 말, love, 사랑하다. 이거는 액션 벌브입니다. 한마디로 동작 동사예요. 액션 벌브. 이건 내가 순종해서 하는 겁니다. 먹으라 그러면 먹고, 마시라 먹고, 걸으라 걷고, 이렇게 하던 이 동작 액션이죠. 액션 벌브라고.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지금 영 내키지 않아서, 그건 중요한 거, 그거는 형용사고, 그거는 필링이고, 그건 상관없어요. 이건 사랑은 동작입니다. 행동이라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이웃이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이웃이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일은 기쁘고 달콤하고 행복한 느낌이 아니고 희생이 따르고 수고가 따르고 뭔가 힘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 사랑하는 일이 사랑이 말이죠.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막 속에서 솟구쳐 올라가지고 막 뭔가 감정이 솟구쳐 올라서 기쁘고 즐겁고 황홀하고 달콤하고 행복한 느낌이라면 명령으로 주지 않아도 다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럼 명령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랑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경우가 귀찮고 짜증나고 힘들고 희생이 따릅니다. 사랑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귀찮은 건지 모릅니다. 딸내미가 정신없이 내가 좀 누구 사귀는데 엄마 내가 사랑에 빠졌나 봐. 그게 얼마나 귀찮은지 모르는구나. 그래. 얼마나 힘들고 귀찮고 짜증나는 건지 모르는구나. 그거 알면 못하지.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결과 뭐죠?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고 죽게 하셨습니다. 엄청난 희생이 따랐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결과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야 됐습니다. 아담은 자기 아내 된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그 결과 뭐죠? 이제 죽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었고 주께서 주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여자가 줄 때 속아서 먹은 거 아닙니다.
이거 먹는 순간 내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알았습니다. 맛바꾼 겁니다. 맛바꾼 거예요. 그거 먹으면, 예, 자기 첫사람 아담으로 주님께 받은 복과 지위와 이거 다 잃어버린 거 알았어요. 그리고 죽는다는 거 알았습니다. 아담은 속지 않았다. 속지 않았는데 왜 먹었냐 이거예요. 왜 먹었어요? 예, 사랑해서 먹었어요. 나 같았으면 그냥 귀신한테 때렸을 것 같은데 어디서 여자 혼자 죽지 하거나 혼자 먹고 말지 어디를 가져오냐고 이랬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았으면 멱살 잡았을 것 같아요? 예. 미쳤나 이게 지금 이랬을 것 같아요. 다음에 그 여자가 주는 걸 딱 자기한테 내밀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선택한 거예요. 이거는 뭐 영국의 어떤 왕이 자기 왕세자 지위 버리고 왕위를 버리고 누구와 결혼했다 세기에 그런 거랑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담은 정말 황당한 사람이었어요. 아담은 정말 황당한 사람이었어요. 그건 맞바꾼 겁니다. 그가 여자가 죽은 거예요. 사랑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사랑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랑해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주께 주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주를 사랑한 자는 자기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한 자는 그 말씀을 위해 모든 걸 잃을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한 자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디바인 네이처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이런 사랑은 육신에서 치솟아 오르는 게 아닙니다. 솟구쳐 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한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 사랑을 한다 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명령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성경은 분명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음행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별의별 걸 다 사랑하는 건 뭡니까? 그것은 육신의 정욕이고 죄입니다. 그건 죄입니다. 대만은 현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발람은 불의의 삭을 사랑했습니다. 그건 죄입니다. 그건 탐욕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은 성령의 열매고 성령의 선물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4장 21절. 요한일서 3장 23절.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시니라. 자 보세요.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하고 명령이 딱 나왔죠.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로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 이것이 그분의 명령이다. 믿고 믿으라 사랑하라다. 이것이 그분의 명령이다. 믿는 것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 그분의 명령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자신이 받은 명령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면 열 순종할 수 없을 겁니다. 명령을 듣고 받은 후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는 불순종한 종이고 매를 많이 맞을 겁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는 더 큰 벌을 받습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요한일서 4장 41절. 4장 21절. 41절이요. 4장 21절. 하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 명령을 받았다. 여러분 다 명령을 받았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내가 새 명령에게 주노니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만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만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은사만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명령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명령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을 내가 난 명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나에게 뭐가 생긴 거죠? 복종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명령이 뭐예요?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 이 명령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 성경이 반복해서 하는 말을 하면 사랑입니다. 그것은 명령이란 겁니다. 사랑은 명령이다. 이건 우리의 취향이나 성격이 아닙니다. 사랑은 타고난 습관이 아닙니다. 이건 기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은 옵션이 아니다. There is no choice. It's not your option. 옵션이 아니에요. 이것은 명령입니다. 이건 법입니다. 이거 왕가의 법이에요. 전 지금까지 사랑하라는 주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마다 이걸 죄로 생각 안 하고 불순종으로 생각 안 하니까 해결 안 하고 이게 다 성격의 문제다, 성장 환경의 문제다, 표현을 잘못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계속 변명을 내버리니까 해결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목사가 해결 열매가 없으니까 교회가 냉랭하잖아 지금. 아, 내가 좀 사랑을 해야겠다.
이거는 성격의 문제 아니다 이거.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주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될 것이다 이거. 계속해서 변명하는 일이 많으니까 해결해야 할 일을 자꾸 변명하게 되는 겁니다. 자꾸 변명하게 되니까 뭐가 되는 거죠? 예, 속리 열매가 없는 거죠. 우리가 주를 믿는 크리스천으로 사랑해야 될 자기 이웃, 자기 형제가 누구인지 모른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듯이 그분의 명령대로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은 사랑이 그분의 명령이라고 합니다. 집에서는 나는 나의 아들 사랑해야 됩니다. 나의 자녀들 사랑해야 돼. 나는 양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맞는 당연히 주 예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그분의 이름을 사랑해야 됩니다. 지혜를 사랑해야 되고 진리를 사랑해야 됩니다. 의를 사랑해야 되고 사랑해야 될 게 쭉 나옵니다. 근데 사랑해야 될 것은 사랑하지 않고 뭐 게임을 사랑한다든지 뭘 사랑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든지 먹는 걸 그건 사랑할 게 아니다. 이제. 탐하지 말라 이거. 탐하지 말라. 먹을 거는 탐할 게 아닙니다. 맛있는 거 찾아다 할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도록 말씀을 보도록 항상 거기에 여러분 집중해야 됩니다. 거기 마음이 가 있으면 뭐 여러분이 그냥 그거 그 찬물에 밥 말아 먹어도 별 문제가 안 돼요. 찬물에 밥 말아 먹어도 반찬이 왜 이러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집에 제가 그 가치가 딱 있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반찬 실력이 안 납니다. 대충 내놔 할 필요 없어요. 얼마나 산다고 그지? 얼마나 산다고?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갑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늘에 속하지 않습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간 줄을 압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합니다. 자기 형제들을 위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내놓은 것이 마땅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희생이 다른지 알겠죠? 생명을 내놓으라잖아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에서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거짓말한 자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결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 주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시편 119편으로 갑니다. 여기서 쫙 몇 구절 봅니다. 여기서 그냥 여기 시편 119편도 다 찾겠습니다. 시편 119편 47절 48절 내가 지금까지 사랑한 주의 명령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지금까지 사랑한 주의 명령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법규들을 묵상하리이다. 잘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사랑한 주의 명령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사랑한 명령들을 뭐 한다고? 즐거워한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사랑한 주의 명령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법규들을 묵상하리이다. 손을 들고 묵상한다. 손을 들고 이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묵상한다 이거예요.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한다 하면 뭐냐면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랑의 대상이 계속해서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죠. 가장 여러분이 생각을 많이 하는 게 가장 많이 지금 사랑하는 거예요. 가장 많이. 이런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 법이 종일토록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종일토록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사랑하면 사랑의 대상이 머리에서 마음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입에서도 떠나질 않아요. 계속 그 사람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그렇죠. 종일 생각하게 되는데 생각이 난다잖아요. 종일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성경적 용어로 묵상입니다. 그게 묵상이. 종일 생각나게 된다. 종일 생각하게 된다. 다윗이 늘 생각하고 뭐였느냐? 주의 법이었습니다. 113절 내가 허탄한 생각들을 미워하나 주의 법은 사랑하나이다. 119절 주께서 땅의 모든 사악한 자를 찌꺼기가 지워리시오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언들을 사랑하나이다. 127절 그러므로 내가 주의 명령들을 금보다 더 사랑하며 참으로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뭐를? 주의 명령들을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주의 법, 주의 증언들, 주의 명령들을 더 사랑한다.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늘 주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 가장 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주의 말씀입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것, 더 가치 있는 것 없습니다. 140절 주의 말씀은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하나이다. 159절 내가 주의 훈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깊이 살피소서. 오 주여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계속해서 보면 사랑이다. 다음 163절
내가 거짓말은 미워하고 몹시 싫어하나 주의 법은 사랑하나이다. 주의 법은 사랑하나이다.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죠?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나이다. 다이 사랑한 것은 주와 그분의 말씀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큰 평안이 있습니다.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은 큰 평안이 있나니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못하리이다. 자, 실족하지 않는 방법이 여기 나왔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큰 평안. 언제나 분란이 있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하면 여러분의 그 해결책이 뭐냐? 성경 읽으세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요. 어떤 이 평강은 모두 세상이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주는 단, my peace,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옵니다. 주의 복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못하리라. 요즘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지금 성경 읽을 때냐, 그런 일이 있어서 성경 읽는 겁니다. 지금 성경 읽을 때냐, 성경 읽을 때, 지금이 바로 성경 읽을 때다. 지금이 바로 성경 묵상할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다. 정신이 뛰어다녀야 될 때가 아니라 성경 읽을 때입니다. 성경 읽을 때. 주의 복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 경제적 빈핍이나 궁핍이나 어려움이나 건강의 문제나 가족의 문제나 뭐가 그 아무것도 실족하게 하지 못한다. 어떻게 그 아무렇지도 않냐요?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주의 복을 사랑한다요. 그것이 내 삶의 뭐라고요? 한 방법, 삶의 방법이 내 삶의 철학이고 삶의 노선이에요. 167절 내 혼의 주의 정언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그것들을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주를 사랑한 자입니다. 이런 사랑은 내 속에서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한 겁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자신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우리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 거죠.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다. 왜 부어졌습니까? 사랑하라고요. 주의 명령을 수행하라고 주어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러 한 것들을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생각을 다해 혼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여러분 육신에서 나는 감정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장 독특한 사랑을 하도록 명령을 받은 사람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가 아주 특이한 명령을 하나 받았는데 주님은 그에게 간음한 여인을 사랑하라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호세아 3장 1절에 오면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다른 신들을 바라보고 포도주병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주의 사랑에 따라 여기 언더라이 주의 사랑에 따라 또 가서 자기 친구에게 사랑받는 여인 그러나 간음한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니라. 이거는 한국식으로 말하면 폐죽여야 될 여자예요. 한국사람 말하면 자기 친구에게 사랑받는 여인 뭐라고요? 간음한 여인을 하는 게 뭐라고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게 감정이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주님께 이 호세아에게 누구를 사랑하라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호세아는 불가능한 사랑을 한 대언자입니다. 호세아는 주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액션 사랑은 뭐라고 해요? 액션 볼브라 해요. 사랑하라 하니까 주님 호세아는 오케이 하고 와서 이 간암년을 데려와서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살았고 애 놓고 했어요. 사랑하라 해서 한 겁니다. 그 간음한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뭐다? 행동이고 책임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행동이고 책임이에요. 근데 어떻게 호세아가 이렇게 했냐? 호세아 마음이 호세아 마음이라 감정이 아니에요. 그 앞에 나오잖아요. 주의 사랑에 따라. According to the love of the Lord. According to the love of the Lord. 주의 사랑에 따라 가서 뭐라고요? 그 간음한 여인을 사랑하라. 주의 사랑이 부어져서 호세아가 이 명령을 수행한 겁니다. 순종한 거예요. 우리 원수들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우리가 할 때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마음에서 그 감정이 안 생긴데 어떻게 하냐. 감정 따라 하는 거 아니면 사랑에 따라 한다는 것은 감정 따라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에 따라 한다 이 말은 뭐냐. 믿음에 따라 행한다. 사랑에 따라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한다. 감정 안 생겨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According to the love of the Lord. 주의 사랑에 따라서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준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내게 부어준 주님의 사랑에 따라서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돼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면 순종하고자 하는지 안 하는지 중요합니다. 근데 하고 싶지 않다. 근데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하고자 하면 순종하고자 하면 필요한 능력이나 힘이나 지혜나 믿음과 이 모든 건 다 공급됩니다. 필요는 다 뭐라고요? 하고자 하면 공급된다. 하고자 하면 공급돼. 하나님께 없는 걸 받는 분이 아닙니다. 내 안에 없는 거를 하나님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시고 하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해요. 공급하신다. 문제는 내가 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느냐,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 그러니까 마음이 있느냐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면 그래 나에게도 디바인 네이처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신의 속성이지.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지. 하나님의 가장 큰 파워, 디바인 파워가 뭐냐면 뭐 천지 창조하고 바닷물 가르고 하는 이게 물론 엄청난 파워죠. 산을 옮겨버리는 것도 파워지만 사랑하지 못할 사람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디바인 파워예요. 응? 용서하지 못할 사람 용서하는 거, 받아줄 수 없는 사람 받아주는 거, 이런 것이야말로 뭐라고요? 디바인 파워지. 이거야말로 사람의 속성이 아닙니다. 사람의 속성은 뭡니까? 한 대 쥐박아주고 패주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 사랑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불가능한 삶을 이 땅에서 육신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뭡니까? 예. 그 모임이 노사모가 아니고 박사모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 그 말씀을 사랑해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우리가 뭐라고요? 하사모들이지. 우리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게 크리스천들이, 그게 바로 우리 교인들이, 이 말씀 침례교회 성도는 다 그게 그 모임이, 그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것은 여러분 탓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원과 의지만 하면 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는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께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하고자 하는 이 소원과 의지를 가지고 주의 뜻을 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본인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에 따라서, 주의 사랑에 따라서 주의 말씀을, 주께 주신 명령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사랑하는 성도들에서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를 믿는 자들이 되어서오니 이제는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